14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죽과 모든 육체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입술에 열매 고백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적인 자원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항상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명절 때 되면 삼촌들이 우리가 큰 집이라 올 때 선물을 꼭 사가지고 오대. 종합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면 거기에 막 과자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빗대서 항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무슨 좋은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실까 기대를 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작고 내 짐은 가볍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참석하면 끝날 때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여기 기도원을 딱 나고 막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서 호미 한 장 집어넣어 똑같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처음엔 그게 크게 보이다가도 우리가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면 그게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만 믿음이 생성이 돼요. 믿음 생성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한 가지는 고린도 12장 4절에서 11절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의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진 다음에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는 평신도보다 믿음의 분량 요구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루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면 예,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는 거 하다 보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 하더라도 다 돼서 있더라고. 왜 사도 바울도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이 저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역자들.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태생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해도 공식적인 언어가 9개예요. 짐바브웨는 더 많어. 부족한. 내가 처음에 가서 설교할 때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내가 외국인 앞에 설교해본 적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흑인들 앞에서. 이 흑인들은요, 그 흑인들이 나 볼 때 무지하게 신기하더라고. 동양 사람 나 처음 봤으니까 와서 만져봐. 어떻게 생각나? 난 흑인들 아이들이 엄청 피부가 좋아요. 씻지도 않는데 엄청 맹글맹글하더라고. 근데 그 짐바브웨는 처음에 나한테 설교시켰는데 내가 한국말 하니까 그 선교사님 영어로 하고 쇼나어로 또 통역하고 자기들 부족끼리 또 해.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빨리 하니까 선교사님 내 팔을 툭 치더니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요게 1시간 설교할 것은 거기 외국에 가서 하면 20분만 하면 돼요. 똑같아. 통역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파키스탄 거기 줌으로 이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도 왔던 박현수 목사님이 파키스탄 그 선교를 하는 10만 명 집회도 한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가는 나한테 가자고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교회도 짓고 그 파키스탄이 그 이슬람권이라 그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 10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때 하는데 500만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담임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 외국인들 앞에서 해봤잖아. 아니 70번을 넘게 해봤으니까 잘하지. 그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고 가까이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인데 같을 때마다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진 분들 같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니까 익숙해지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상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쓰게 만드셨냐면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구음이 하나이었더라.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신할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이 요를 보고 있다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든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게. 그들이 자꾸 교만해지니까 그들을 흩트는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군산에 사는 거 저절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하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에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200km를 벗어나서 안 살아요. 저도 대전이 고향인데 서울에 사는 거 200km도 안 떨어지고 16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산다니까.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200km 범주 안에서 거의 대부분 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산에서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방언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성령이 임하야지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의 유익성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을 보면 생수한 입술과 덧없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육신은 유익이 없지만 내 영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래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방언을 말하는 시범을 안 보였어요. 왜? 믿는 자들을 따르는 표적 5가지 중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말하기 시작한.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신방언,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게 대신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인방언, 대인방언.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디아스포라,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오순절 날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돔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통은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 믿는 사람들도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왜 하니? 아이 성경에 써있잖아. 오늘 본문 말씀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알아듣는 방법이 있기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돼.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예언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그게 통역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방언기도 하면요 이단들도 금방 도망가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 옆에 신천지 교육장이 있어. 그래서 수시로 와, 수시로. 그러면 내가 교인들을 가르쳐 방언기도 하면 간다고. 시험삼 해보니까 가더라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동양하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전철 옆에라. 그러면 나도 방언기도를 해. 그럼 돈 달라 소리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필요한 거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단은 방언기도를 못하면 지역장도 못하고 조장도 못해요. 더군다나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방언기도 못하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는 게 교단 헌법에 써 있어. 성령설의 외적인 표적이 방언이라고. 이것 때문에 그 합동청이나 통합청에 있는 목사님이 시비를 걸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교단 헌법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고 저도 이 지방에 임원으로 오래 있어서 그 목사고시 대상자 내가 제일 젊은 목사라 면접을 항상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 첫 번째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보고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 교단 내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걸 꼭 물어보라고 해요. 면접 볼 때.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전도사 남자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 자기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 학교 어디에 나왔냐니까 대구에 있는 모 신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 유튜브 중계해서 학교 이름 내면 그렇게 돼가지고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배운 적이 없대. 학교 교수들이 그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가르치는데 무슨 방언 기도를 하겠어. 안 하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사도행전 시대에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고 강조하는 신학자들 밑에서 배운 젊은 사역자들이 방언 기도를 하겠어.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예요. 인정은 안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사모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목사 고시 끝나고 안수 받을 때까지 내가 검사할 거니까 부지런히 사도행전 2장을 읽고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먹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 안수는 받고 싶고 방언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전도사님 부지런히 기도해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방언을 진짜 말하더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만큼 유익성이 있고 좋은데 우리 딸내미한테 내가 그 설교 시간에 금요일날 방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니까 나 영어로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는 거야. 야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거지. 영어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저도
이런 현실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외국에 그 18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언어로 들려준 거 이게 참 신기해. 저도 처음에 아프리카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다 그만해가지고 눈만 동그랗다니까. 그 지금 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도 가발 쓴 거요. 머리가 여기 파고 들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가발 하나 사는 게 평생의 소원이래. 전 세계에서 가발이 어디게 제일 좋냐면 한국 제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가발 얼마나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 가서 보니까 뭐 여자든 남자든 다 빡빡 깎고 있으니까 여자든 남자든 구별을 못하거든. 근데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보면 가슴을 보면 여자고 가슴이 없으면 남자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사님이 문야 목사님이 기도를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흑인들한테 머리에 손대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나는 못 모르고 이렇게 처음에 머리에 대고 했는데 또 싫어한대. 흑인들은 머리에 손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권세가 있지. 아니 싫어한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해. 아니 성경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눈치 봐가지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가르쳐야지. 하나하나 성경대로. 신앙생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대가복음을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대가복음 쓰라고 그러고 미단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야.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끝나겠는데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나하고 상담 좀 하재. 아, 내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상담을. 근데 그 문야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 와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여자 목사 렌이라는 사람인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만드는, 거기 있는 흙벽돌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흙벽돌이 있었잖아요. 그걸 자기가 빨리 만들어 놓고 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교회를 지으려고. 그런데 내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해 준다고 그들의 언어로 쇼나를 들려버린 거야. 또 나는 믿음이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돈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데 그 레니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원금을 보내줄 줄 알았는 게요. 아니 우리 교회도 자립이 그때는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돈을 보내. 내가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입지를 낸 약속의 말씀은 시편 89편 34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지를 낸 것도 편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레니 목사님한테 담대히 선포를 하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의 뜻으로 났으면 무너지겠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교회가 건축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건축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믿냐고 물어보니까 또 믿는데, 아니 그 레니 목사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하나님이 그 한국에서 온 목사가 입술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려줬는데 나 같아도 믿지. 나 같아도. 아니 미국에 있는 백인 목사가 와서 우리 교회 져준다고 하면 제가 안 믿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믿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 기도원도
누가 와서 교회를 기도원을 줘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야.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월세살이 하기 힘드니까 이제 교회나 기도원이나 하나만 내 명의로 교회 명의로 된 것 건물 좀 하나 좀 사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고 어떤 분이 사준다고 한 분이 있어요. 그래 요즘 그 기도원자를 알아보러 다닌다니까. 난 돈 한 푼이 없어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손에 쓰고 손에 진 걸로만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보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남경산 기도원 김대성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사단법 민족봉 운동본부 그분 대표자할 때 내가 총봉단장이고 내가 그분이 세운 10개의 기도원은 다 안 가봤어도 몇 군데 가서 집회를 자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해 기도원 10개 할 때 권사님이 친하거든요. 김대성 목사님 바로 위에 누나 권사님이 남경산 기도원에서 주방에서 봉사하셔. 그러니까 저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그분이 장로님하고 내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하면서 그 서해 기도원을 어떤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40억짜리 사줬대.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2억 5천만 원짜리 큰 버스를 또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자립으로는 교회 짓기 힘드니까 누군가 돈 있는 사람 붙여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가 아니 그 방법도 사용한다니. 아니 김대성 목사님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없어서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왜? 아니 레니 목사님도 내가 그 두 번째 갈 때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 가서 설교 좀 한번 해둘래. 아니 가서 보니까 교회를 줘놨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10원도 안 보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줬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나 에라 모르겠다. 난 방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기도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방언 기도로 기도한 거예요. 그 레니 목사님도 그 나도 거기 가니까 노인의 축하더라. 평균 나이가 40이야. 굶어서 일찍 죽고 뭐 콜레라 걸려서 죽고 에이즈 걸려서 죽고 일찍 죽는. 그래도 고아들이 마을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어른들이 살아남으면 그냥 거기 애들 데리고 살더라고 그냥. 근데 그 레니 목사도 처음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했대요. 현대의학으로. 근데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가 레니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치유했대.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니 목사님을 보고 내가 그 보고 배운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 나이가 동갑이라 같이 친구하기로 한 거예요. 그 세 번째 갈 때는 같이 있었다니까. 그 한국에도 10명이 왔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10명 초청해 한국을 내가 같이 여기 있을 동안 같이 수행하면서 따라다녔다니까. 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는데 그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아. 못 먹어요. 안 먹어본 거라. 그냥 뷔페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도 조금밖에 못 먹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해 금방 설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옥수수 가루에다가 그 쪄가지고 우리 백설기처럼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거 한 몇 번 먹으면 못 먹는데 나는 한 달 내내 맛있더라고 이상하게.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 체질이래.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 몇 번 먹으면 못 먹는데 아니 뭐 못 먹을 거 다른 거 먹을 게 있어야지.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먹는 거지.
아니 다른 거 뭐 밥이 있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먹는 거야. 그렇게 선교사님이 처음 갔을 때는 기회했을 때 배 터지도록 먹으래. 언제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뭐 있을 때 막 하루에 뭐 어떤 때는 한 끼 먹고 어떤 때는 두 끼 먹고 세 끼는 안 먹어요. 두 끼밖에 안 먹지. 그래서 배 터지도록 먹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배불리 먹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말하면 그렇게 대인 방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12장, 13장, 14장에 있는 그 대신 방언, 대신 하나님과의 나의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대신 방언을 하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성을 하는 기도도 들었지만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내가 볼 때 천국의 언어는 하나일 것 같아.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쓰던 언어 하나, 그게 이제 방언 기도가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김우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를 부지런히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바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8가지 지금 남을 위해서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고 방언 기도만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그 덕이라는 거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오 집을 건축한다 그런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잘난 척을 잘 안 하는데 잘난 척한 거 딱 두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임하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올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자랑한 자랑한다고 써야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듣고 갔다. 나도 천국에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허락.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날 때 이렇게 그런 적은 있어요. 몇 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내 영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런 적은 있다니. 내 이게 개인적인 이게 현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래요. 우리 부원장 목사님 고개 끄덕이는 저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셋째 하늘에 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수시로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한 절반만 믿는 거야.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원 원장을 하고 부TV에 10번 출연하고 나니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유, 기도원 원장님께서 예언기도 좀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 예언기도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 아, 예언기도를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우리 장로님들 나하고 1시간 얘기하면 집에 가서 집문서 갖고 와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내가 못된 짓 할 게 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두엉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내하여
보고 들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언 안 하는 거요. 내가 예언 기도를 처음에 큰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언 기도가 아니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 성전이 한 3,000석 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강사로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내가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니. 그래도 내 평생에 꿈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번 설교해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로 태어났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누가 나 같은 사람 누가 부르겠어. 근데 절반까지 간 거예요. 그 바울 성전도 아무나 안 불러요. 동남아 선교회 그 회장님이 외교관 출신인데 동남아 선교회에 가서 내가 3번을 설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선교해서 행사를 해요. 바울 성전에서. 그때 나를 강사로 세운 거야. 근데 내가 하는 설교를 안 들어본 그 회원들은 왜 이름 없는 강사를 세웠냐고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대. 아, 내가 왜 이름이 없어? 안금천이라고 있지. 유명하지. 거기에 강사를 쓰는 사람은 지성전 목사님들, 천당교회 되는 목사들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교하는 스타일이 하도 독특하니까 그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를 곧다 세운 거예요. 딱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나를 많이 알아요. 그 일주일 동안 포스터를 붙여놓거든요. 아니 수십만의 사람들이 내 얼굴을 봤잖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래 제가 오살리기도만 설교하면 저 보고 많이 와요.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도 인지도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가 무명이니까 유명한 자를 만들려고 거기다 세워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포스터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바울 성전 3,000석인데 평소에는 이게 한 1,00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한 400명 정도밖에 없어. 내가 동남아 선교사 회장님한테 그렇게 사람이 조그맣냐고 하니까 아이고 무명인 강사가 와서 아니 내가 뭐 이름 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20분 설교하고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니까 내가 강사가 천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명밖에 안 써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거든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찬송 부르고 나서 또 기도 제목 써서 내라니까 400명이 써서 냈어요. 나 그거 보고 다 기도해줬다니까 2시간 동안. 미천 달리면 기도 못해요. 그거 하나가 한 사람도 아닌데 400명을 어떻게 기도를 해줘. 딱 그거 보고서 성경 말씀 내가 몇천절 그 육의 신비인가 끄집어내면 기도해주니까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왜 그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냐면 성경에 써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신다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오살리 기도 말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성전에서 설교하고 싶은 것은 신학교 때부터 거기를 돌면서 매일 갈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기 대성전에서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근데 그 중간 웬만한 목사들은 그 바울 성전을 서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쓰면 이 절반은 간 거라니까. 내가 인지도가 더 생기면 이용원 목사님 혹시 부를 줄 알아? 내가 김치국만 먼저 마시는지 몰라.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방언기도라면 하나님과 그 비밀을 말하면 언젠가는 내 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오살기도 설교할 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회 보면 하나님 나 교회에서 설교 한 번만씩 2달 만에 응답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27번이나 한 건데 오살기도한 설교를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되면 기도를 뭘 해요. 그냥 하면 되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게 된다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로. 내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내가 언젠가는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방언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방언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했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언기도에 대해 써놓은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써놨다니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야. 방언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1세기부터 방언기도를 많이 하다가 3세기까지는 방언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소멸이 된 거예요. 3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기 말까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의를 시작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냐? 큰 교회 목사님을 선택한 거 아니야. 개척교회 목사님, 찰스 판 감리교 목사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분이나 나나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비전은 무지하게 커.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3년이면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아,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게을르지? 교회 부흥을 왜 이렇게 못 시키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 꿈이 깨지더라고. 저는 여기서 고백하는데 여태까지 21년 목회하면서 100명을 넘긴 적이 없어요. 한 80명까지는 해봤는데 안 돼. 교회가 부흥되다가 코로나 와서 다 흩어져 버렸어. 또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부흥되는 거 힘드니까 큰 교회 청빙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아, 저 어디 가면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그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지.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내가 설교를 가서 3번 하니까 내가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인 줄 알았대.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신대방역 옆에 있다니까 자기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교회를 찾아봐도 없대. 단독 건물이지 않는데.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솔직히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못 돌아다니는, 100명만 돼도 못 돌아다니는 게 교인들이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손도 없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반 목회만 하게 만들 때가 오면 그때 이제 최선을 다. 이것도 삶이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왔던 그 연합집회 할 때 그 저녁 때 오신 목사님이 이 교세가 큰 목사님들이에요. 나만 보면 불쌍히 죽겠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맨날 돌아다니냐고. 목회나 똑바로 하지. 그분들이 볼 때는 내가 철딱선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 용도로 불렀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 왜 사도 바울도 5가지, 난 사도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고향 다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시켜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디옥 교회야.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이 있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다음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아니, 나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세 사람 순복음께 한참 부흥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가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아니,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 갔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자기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1절에 기록한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저도요, 이 5가지 직분을 다 해봤다니. 아니, 목사 연수 받았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는 그 부흥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교사 역할을 한번 나는 신학교 교수 생활 좀 해보고 싶은데 실력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청주에 있는 민족봉화운동본부 그 부흥사학교에 나를 강사를 부른 거예요. 나를 왜 어떻게 그때 거기에 처음에 생겼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 내가 전라도 강주 연수원을 10년째 가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전라도 강주 연수원 학생처장한테 그 목사님이 연수원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강의 제일 잘하는 교수 좀 한 명을 청구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예요. 딱 가서 신기하게 강의를 하니까 그 신학교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신학교 강의 좀 할 수 있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한 거예요. 거기 학생들 많더라고. 이 정서영 목사님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학부 두 과목, 그 대학원 두 과목 가르친 거예요. 근데 미천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두 학기 하니까 연락이 없어. 내가 전화하니까 이제 그만와도 된대. 그래가지고 내가 왜 학생들이 인기 엄청 좋았다니까 그 교과서 절반하고 내가 그 사역하면서 느낀 거 그 감정 섞어서 하니까 좋아하지. 그래서 이제 청검한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학생처장 교수님이 몰래 와본 거야. 도대체 한 목사가 무슨 강의를 하나. 보니까 이제 교과서는 조금밖에 안 하고 다른 거 하니까 나를 부르더라고. 아이 목사님 그 교과서 위주로 강의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알았다고.